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요즘 주된 사역은 갓 태어난 영세를 시작으로 마지막 99세 나이에 영아부와 평생교육원 사역입니다. 우리 영세 되는 아이들이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본보 의자에 앉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고요. 엄마가 보고 싶어 우는 아이들도 있고 예배 드리다 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적과 같이 2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인생의 출산을 축하하고 영세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첫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70대 후반 그리고 80대를 훌쩍 넘는 많게는 90대가 넘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시도록 돕는가 하는 사역도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가난한지 부요한지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기억될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래 기억된 모습을 남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의 저자인 마가가 알리고자 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5번째 마가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어 글을 쓰며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 사이에 가운데에 또 다른 이야기를 넣어 대조시킴으로써 저자가 알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욱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1, 2절에는 예수를 잡으려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잡으려 모의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가운데는 한 무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이 무명의 여인의 이야기는 굳이 넣지 않아도 이야기가 될 법한데 왜 마가는 이 내용을 넣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한 여인의 이름은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왜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의 여인으로 남기며 이 여자의 이름보다는 이 여자의 행동에 주목을 할까요? 이 여인의 무슨 행동을 마가는 주목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주목한 이 여인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아는 삶. 우리가 읽었던 3절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밥 먹다가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같이 입이 짧은 사람은 밥 먹다가 흐름이 끊기면 밥을 먹을 수 없는데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 시온의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들어와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오더니 예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에 부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디에 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초대받았는지 초대받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한 여인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찾아와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밥을 먹다가 지금 집안 온 가득한 곳에 이 향유 냄새가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의 3,000m의 고지에 자생하는 단연초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산 이 나드 한 옥함에는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가격의 비싼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일꾼의 한 품삯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300데나리온에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 이 향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1년치 품삯 정도의 가치를 그냥 한 번에 끝내고 오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써버리다니다니요. 당시 이 여인에게 이 향유는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결혼식에 쓰일 그간 아깝게 모아놓은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그녀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인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랑 3년 이상 동고동락을 하며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에 있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단식하며 빠른 동계산으로 함께 예수께 붙기 너무 아깝다. 너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 라고 탄식하고 나무라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늘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거기에서 붙는 일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곧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가 없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며칠 뒤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지고 숨질 것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평생 모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의 향유를 자신의 결혼이 무산된다 한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발에 놓인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눈앞에 놓인 상황보다 자기의 앞에 계신 예수에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 여기에 나오는 좋은 일은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로 적절한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적당한 일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리, 곧 하나님을 아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싼 향료컵을 들고 와 마음 다해 자신에게 쏟아붓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아름답다, 좋다 하셨습니다. 이 좋았다는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리인 십자가를 향하지 않으면, 진리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거추장스러운 삶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행위도 가식적인 것이고 10년, 20년 복음은 모른 채 예배당에 앉아 형식만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온갖 세상 염려에 붙들려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러 왔다라고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 핵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그들의 야망과 그들의 희망만, 그들의 희망이 그들의 눈을 가로챈 채 눈앞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이 여인처럼 진리를 알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길 소망합니다. 진리를 아는 이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행동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좋다, 흡족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진리를 알고 그 자유케 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가가 이 무명의 여인에게 주목한 모습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치를 아는 삶. 우리 3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한 번에 3, 4천만 원 가량이라 하는 향유를 예수를 향해서 다 썼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향유를 조금만 부어서 쓴 게 아니라 깨뜨려서 예수께 다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이 3천만 원, 4천만 원의 가치는 나의 구원자 예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가치였습니다. 그녀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 전 저의 생일 딸아이가 한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네, 에어팟입니다. 알뜰살뜰 모은 용돈으로 거금 20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저의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쓸데없는 거 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 다해 준비한 선물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딸아이가 엄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사실 너무 마음에 들기도 했고 그 아이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는 이 대학 갈 때 준비해야 할 돈으로 쓰지 왜 저 돈을 저렇게 썼을까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 아이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게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모두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 무명의 여인을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요. 예수님은 그 무명의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옥합을 준비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옥합을 깨뜨렸는지를 알기에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신 예수님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 여인은 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음을 알기에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을 알기에 그 마음의 의미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인생의 모든 것들과 비교해도 전혀 아깝지 않았기에 그녀는 모든 것을 가치 있는 예수님께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너무 다르게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예수를 팔궁리했다는 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늘 함께했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돈을 얻고자 팔국리하던 그 제자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전 재산을 드린 한 무명의 여인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인 가룟 유다는 은 30겔의 스승의 목숨도 자신의 목숨도 낭비합니다. 300데나리온의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왜 아깝게 이런 걸 거기에 쓰냐고 책망하던 가룟 유다는 겨우 스승의 목숨을 은 30세겔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는 계산할 줄은 알았지만 진정 가치는 몰랐습니다.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대처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눈앞에 보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현실적인 대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값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공에 대한 능력은 탁월하지만 그러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영광은 값으로는 한없이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본다고 하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는 내 삶에 예수님의 가치를 빛나게 밝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언제 이러한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옥합이 있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20살 때 저쪽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도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20살의 작은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뭐든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주머니를 뒤적뒤적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팔에 팔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헌금함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예배가 끝나면 헌금을 했었는데 제가 손목에 있던 팔찌를 그 헌금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재정부에서 도대체 이걸 왜 넣었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팔찌를 18K로 기억하는데 그 18K 금팔찌를 헌금함에 넣으며 하나님,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저의 작은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그 헌신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무명의 한 여인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나를 향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곧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예수를 바라보며 그녀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필립 켈럽이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향기로운 향수가 그분의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풍성한 턱수염 위로 흘러내렸다. 기분 좋은 향기가 그분의 몸을 감쌌다. 앞으로 이틀 동안은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향기가 따라다닐 것이다. 6월절 축제 장소 겟셋마넷 대제사장의 집, 헤롯궁 빌라도의 관저,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옷을 제비 뽑은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까지.
이 무명의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녀가 깨뜨린 향유의 향은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계속 향기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스치는 사람마다 그 향기를 맡으며 마리아가 이 장례를 준비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경 속에 늘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여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늘 예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녀는 늘 예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던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심으로 그 발 아래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드릴지,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날 예수가 모여서 식사한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이 나드 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리며 그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사랑하는 주님 발 아래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진리인 예수를 알고 그분이 주는 가치를 깨달아 이 땅의 삶에 그만 얽매이고 그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예수의 발 앞에서 내 사랑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